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바꾸고 오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소율이 문답 제2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직접 만지거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오버워치 할 줄 아세요? 저는 그 당시에 오버워치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아이들이 오버워치라고 하는 게임에 나오는 용어들을 막 사용할 때에 제가 그 게임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버워치보다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대상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협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제 아버지가 무협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옛날 무협 영화인데 의천도룡기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봤습니다. 아무튼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열혈강호라고 하는 무협 만화를 봤고요. 몇 년 전에는 네이버 웹툰 1위였던 화산기한도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협 만화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입장벽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무협에만 사용되는 어떤 세계관과 용어들이 있거든요. 외공과 내공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고요. 내공을 잘못 운기하면 주하 인마에 빠진다. 초식을 가지고 싸운다. 뭐 이런 용어들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저런 걸 왜 보는 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용어를 알고 또 그 세계관을 알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용어들이랑 개념들,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정리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어 라고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결코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깨달음과 득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산에 들어가서 며칠간 수행을 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가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깨달음은 잘못된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산들에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과 사색 또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절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그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 거죠.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감을 의미합니다. 분명 그 책은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영감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자의 인격과 개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영감을 통해 모든 말씀 가운데 오류가 없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말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쓰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책임과 동시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을 스스로 입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환 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모든 궁극적인 권위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경보다 경험이 더 높은 권위에 있게 되죠.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경보다 논리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권위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논리라든가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권위가 아니라 성경 스스로의 권위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높은 권위에 호소하여 증명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책인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내적 확신과 함께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책들에는 없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자증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성경은 어떤 오류도 없는 무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류가 없으며 진실하죠. 성경이 무호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즉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록해 주신 이 성경도 거짓말이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 다 말해주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주제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모두 진리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과도 상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을 통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해도 과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때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진다고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일반적인 언어로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 사실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성경과 과학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날의 과학지상주의는 과학이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밝혀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자연에 대한 모든 비밀이 완전하게 밝혀질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과학적인 사실 가운데 어떠한 충돌이나 상충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무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명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말씀에 따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에 어려운 내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물가가 존재하지만 코끼리도 온전히 푹 잠길 만큼 깊은 물가도 존재하죠.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라서 마치 암호를 풀듯이 해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지식을 명료하게 전달하거든요. 그것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증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시대, 많은 문화 가운데 기독교들이 존재했고 그 기독교들의 문화적인 양상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찬양하는 방식도 달랐고 옷을 입는 방식도 달랐고 여러 가지 양상은 달랐지만 그들이 고백했던 교리는 놀랍게도 일치를 이루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고 동일한 성경이 명료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성경에 매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놀랍게도 일치된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복음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마음대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또 심지어 직통 계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성경 없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바꾸고 오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아서 성경 없이는 늘 우리 입맛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의 신상을 만들었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봤던 어떤 우상들을 근거로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다라고 상상해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들이 성경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결코 참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미가의 신상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며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는 한술 더 떠서 지나가는 레위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제 이 레위인을 우리 집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그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서도 이 은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경건한 종교를 표현해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항상 성경과 상관없는 기독교가 되어가죠. 자, 이것은 주전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에서 발견된 그림과 글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쯤에 호세아서가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를 잘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 명사로 쓰일 때에는 우리가 아는 그 우상 바알이지만 보통 명사로 쓰이면 남편 또는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주고 바알도 주라면 하나님과 바알은 같은 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혼합까지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원래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이것은 여호와와 바알이 하나다라고 명백하게 오해한 결과죠. 그들은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진노했죠.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분은 그냥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연인의 모습인데요. 여자가 부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줘.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 몇 가지 규칙을 주면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지켜달라고 말한 그 규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자가 분명히 그것은 싫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가 이 여자를 똑바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자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도리어 자기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일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어기는 남자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규칙을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살려 한다면 정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도리어 우리는 바로 이 연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과 정당한 예배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제3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복음과 관련이 있겠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율법의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죠.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계시하죠. 그리고 참 신앙은 결국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믿음은 진짜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후자의 뿌리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나오는 열매에 해당하죠. 소요리 문답은 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치는 문답입니다. 제4에서 38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제39에서 107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를 가르치죠.